나는 오늘부터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야지 결심합니다. 또 부모님 사랑해야지, 또 남편을 사랑해야지, 자녀를 사랑해야지, 이런 결심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가 성적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가 원하던 모습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심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좋은 결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의지적인 행함입니다. 어떤 결단을 할 때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 의지적 행함은 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렇지만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결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결심은 바른 마음과 의지적 행함입니다. 항상 우리의 결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마음, 바른 마음. 그리고 그 옳은 마음과 바른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행함들. 이런 걸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함부로 나는 결심했어. 그런다고 결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좋은 결심이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멋진 지도자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나라를 잃은 것,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게 슬프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에스라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것이 내 욕심과 내 바람을 채우고자 하는 거라면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출애굽의 정신을 살려냅니다. 출애굽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탈출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출애굽의 진짜 정신입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고 출애굽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여전히 빠져나왔지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출애굽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에스라가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바벨론을 탈출했다고 탈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돌아옴이다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7장 10절에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는 이 성전 6장까지 성전이 지어집니다. 에스라서 6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성전이 지어졌다가 주제가 아닙니다. 성전 지어짐이 주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공고사항으로 너무 화면이 많아서 이번 저희 총회를 치르면서 성경을 되도록이면 좀 찾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총회 공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제가 얘기하더라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우리의 작은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성전 지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바빌론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했던 사람들과 이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이방의 신들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전이 다 지어졌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성전 잘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게 진짜 출애굽이요
예루살렘으로 진짜 돌아오는 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더니 손에 힘이 생겨서 성전을 다 지은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까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 땅이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동안 세월 동안 그렇게 잘 지어진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결단하는 내용이 7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적는 거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결심을 했는데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을 어디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둔다라는 게 결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심을 누구에게 먼저 하냐면 에스라 자신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겠다라고 먼저 자기에게 결심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심은 첫 번째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이 결심입니다. 결심은 항상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공동체를 향할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사랑을 위해서 결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사회의 아픔을 바라보고 동참하는 것은 자녀들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하고 남편이 먼저 나에게 잘해 주어야 하고 사회의 아픔보다 나의 어려운 현실이 해결되어야 내가 그 다음에 달려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 내 코가 석자다, 내게 해결돼야지 뭔가 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올바른 결심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이 바뀌어졌으면이 아니라 결심은 에스라처럼 자기 자신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두 군데에 둡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곳에 둡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데 난 뭘 하겠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첫 번째로 율법을 연구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횡단보도에서는 제대로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되고, 우리는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이란 말은 법의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건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율법은 성경이고 조금 더 좁히면 구약의 모세가 쓴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면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그들의 모세오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율법이란 말을 씁니다. 토라라고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기원에 대한 것, 새로움의 출발,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들이 했던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실패했던 경험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율법, 토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토라는, 이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겠구나라고 한 첫 번째 결심이 율법을 연구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율법,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첫 번째 결심입니다. 두 번째 결심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두 개 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에스라가 마음에 두기로 한 게 하나님의 마음의 토라, 하나님의 마음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행해야겠다라는 이 두 가지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첫 번째 결심과 두 번째, 그 일에 내가 행함으로 나아가겠다, 행함도 그 하나님 마음 안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결심은 이런 겁니다. 에스라처럼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결심입니다. 타인에게 뭘 하라, 우리 공동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결심이 아니라 결심은 나를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결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심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의 얘기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의 얘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그 두 가지가 채워졌을 때 우리의 결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이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아 그래,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멈춰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결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추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신앙,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한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결심을 가진 에스라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놀랍게 이것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큰 결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결심,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결심입니다. 자기에 대한 마음의 결심은 두 가지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연구하고 말씀, 율법을 잘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행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다음, 그 행하겠다는 결심이 서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나만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리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에 대해서 결심을 하면서 또 한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결심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바늘과 실입니다. 바늘 하면 실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이 율례와 규례란 단어, 율례가 따라가면 규례가 따라와야 되고 규례가 따라오면 율례가 따라와야 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냥 같이 쓰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율례와 규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7장 10절에 그냥 원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호크, 미슈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율례와 규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나옵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그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장면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기 전에 세겜 땅에 백성을 모아놓고 가르친 것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오늘 말한 이 율례와 규례를 여기서는 율례와 법도라고 표현했고 여기도 호크와 미슈파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 이게 뭐냐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으로 율례와 법도 이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감이 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와 법도 이러면 그들에게 딱 들어가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율례와 법도를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호크와 미슈파트라는 이 율례와 법도, 율례와 규례라는 말이 원래 처음에는 율례와 규례, 율례와 법도로 사용된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실 때는 이게 그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 택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공의와 정의, 다른 말로 하면 체다카와 미슈파트,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에 깊이 뿌리 박힌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늘 가면 실 가듯이 공의, 정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오늘 이 에스라가 가르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다윗도 자기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뭘 했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욥이란 사람, 창세기의 시대에 똑같은 동방의 의인 욥은,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동방의 의인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욥기 2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욥의 말입니다. 이 의, 체다카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나는 정의를 겉옷과 모자같이, 미슈파트를 겉옷과 모자같이 내가 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의와 공의, 이것이 이들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간 소상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공의와 정의,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미슈파트라는 오늘 번역은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민수기 15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나 다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타국인에게나 거류하는 사람에게나 다 같은 규례다라고 할 때 이 규례, 이게 체다카입니다. 미슈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슈파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출애굽해서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자꾸만 무리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다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하고 위에 설명한 게 뭐냐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를 지는 것은 다 같이 행해야 되는 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사회적인 법과는 다르게 다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오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오름, 이런 게 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권력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략할 수 없고, 권력 없으면 따라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은,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따라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판결 기준에, 그 심판하는 기준에 어떤 다른 권력이나 돈, 친인척 관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도, 규례, 율례, 미슈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우리의 권력과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율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심, 오름에 대해 약한 자라고 조금 가르치고, 초신자라고 세가족이라고 조금 가르치고, 목사님은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은 조금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오름, 미슈파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율례와 규례라고 했을 때 체다카, 이렇게 공평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 한번 넘겨주실래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할 때 이렇게 공평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게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율례와 규례 이러면 우리는 율례와 규례 뭔가 이렇게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은 뭐 사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게 율례와 규례라고 하면, 율례 이러면 하나님의 오름, 누구나 다 신분에 고기에 상관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 규례, 그러면 공평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공평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뜨거운 동정심, 이런 걸로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드리면 신명기 2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갑니다. 그러면 갚을 게 없어서 겉옷을 이렇게 전당을 잡힙니다. 근데 겉옷이 없으면 속에 그 속옷만 입고 있으면 추운 사막 기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 겉옷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체다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이 규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도 체다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키운 314명의 그 군사들과 장수들 314명과 아넬, 에스골, 마무레라는 새 우두머리를 데리고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염곡 사해 전쟁이었는데, 그 사해 전쟁부터 위에 다메섹 호바까지 하면 갈릴리 호수를 더 넘어간 지역까지 쫓아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밑에 요단강은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이 사해인데, 사해부터 전쟁에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롯을 구하려고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요단강도 지나고 갈릴리 호수도 지나서 여기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누구 땅이 되느냐? 아브라함 땅이 됩니다. 전쟁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자그마치 왕이 9명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염곡에 있는 5왕과 반대편에 있는 4왕이 싸우는 9왕이 5대4로 연합해서 싸운 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 소용돌이에 롯이 잡혀가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9왕을 다 물리치면서 이 땅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 자기 깃발 꽂고 내 땅입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을 그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소돔 왕이 옆에 있던 염곡의 소돔 왕이 당신이 이겨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막 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당신이 나로 부하게 만들었다 할 것 같아서 싫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도 받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내 장수 3명이 유명한 장수가 있는데,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의 몫은 좀 챙겨주십시오. 목숨 다해 싸웠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기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다른 이들을 챙기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지만 내 것 챙기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체닥하 공평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돈 빌려줘서 받아야 되지만 그 겉옷을 못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죽을까봐 내 걸 받아야 됨에도 내 걸 손해하고 덮어주는, 그리고 돌려주는, 그게 체닥하 율례입니다. 결국은 이 에스라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겠다라고 자기에게도 주장하고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려고 한 건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믿음의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 공의와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들으시면 정말 뛰어나신 성도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정리가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는 내 일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내 소원의 이루어짐에 감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하나님의 공평, 체닥하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됨에도 내 걸 손해하고 그 밤에 그 전당물을 돌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너의 의가 되리라. 너가 전쟁에서 생명을 몰수고 다 했지만 그를 구하고 너는 받은 것 없이 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체닥하였습니다. 이걸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고 싶었던 게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오늘 찬양도 드렸는데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많으면 감사가 되십니까?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많으면 감사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많은 곡식이, 내 밭에는 이 많은 곡식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잘 나눠지고 있느냐?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많다고 감사하다면 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감사입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내 곡식의 풍성함이 다른 연약한 자의 풍성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체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곡식이 많지 않는데요. 하나님, 저도 아직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인데요. 남을 도울 정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근근히 먹고 살만해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돕는 것은 미약하고 아니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돕는 것은 내가 아닌, 가난한 내가 아닌 풍성한 자들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름, 그 하나님의 오름이 가난하다는, 내가 도와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예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슈파트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자 한 이 에스라의 마음이 엄청나게 큰 마음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도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우리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싶었던, 이 에스라가 회복하고 싶었던 공의와 정의, 율례와 규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결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오름, 이 오름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내 것으로 채워짐이 아니라 내 것이 정당하게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율례와 규례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되는 일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서 모세도 공의와 정의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갔다 온 이 에스라도 이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외람되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먹고 살만하십니까? 그러면 도우십시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도우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오름이어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에 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결심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